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각이나 가치관, 삶의 목적이나 이유, 방향,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언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단박에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제 언어 생활이 단박에 변화됐습니다. 원래 제가 짜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이 짜증과 불평이었는데 예수 만나서 그 짜증과 불평이 단박에 끊어졌습니다. 변화라는 게 성경에 보면 급진적인 변화도 있고 점진적인 변화도 있죠. 저에게 예수를 믿어서 생긴 급진적인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예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걱정과 짜증과 불평이 단박에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짜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죠. 생기지 않습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게 내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의 평안이 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전도하러 갔죠. 지금의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좋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죠. 바울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함께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없어서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의 일행인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읍장 앞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 보고 이렇게 고발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안정된 무언가를 뒤집어 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어지럽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upset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upset이란 뜻은 전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뒤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뒤집어 놓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그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사회의 근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전했던 그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10월쯤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24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세상이 멸망한다. 휴거에 동참하라. 기억나시나요? 다미선교회. 그때 그 사건 대단했죠. 세상이 정말 발칵 뒤집었죠. 서울 마포구 다미선교회에 1,500명의 신도들이 모였고
다 방송에서 생방송까지 하고 있었죠. 자정이 되면 다미선교회 신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세기말 분위기였고, 그리고 워낙 철석같이 믿는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왔어요.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그냥 아주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종말이라고 하니까 다미선교회 신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헌납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복음의 파장과 그 영향력은 이 다미선교회 사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지고 그냥 씩 웃고 말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한 번쯤은 다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꼭 한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 번씩 다녀봤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지금은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어떤 명쾌한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신앙적인 걸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그냥 믿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11주 내기가 싫어서 안 나갑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좋게 생각해. 사람들 되게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다니지는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저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삶에 계시면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언어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까 바울을 고발한 그 사람의 발언처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어떤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나라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복음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고,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포위 작전은 고대 전술 중에서 머리를 쓰는 전술이고 장기전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그런 단기 전술이 아니죠. 포위당하면 어떻게 되죠? 물자가 그 성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던 식량들이 점점 고갈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폭등해요. 성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가들이 폭등하고, 심지어 이 11개의 6장에 보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삶아 먹는다는 그 말은
요리해 먹는 거예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고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자, 큰일 났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나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죄송합니다. 이때 그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 없고 성 밖에 추방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걸을 하는 거죠. 구걸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친지들이 음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공급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나 지금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문 밖에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렇다고 아랑군에 항복하자니 항복해도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아랑군에 항복할 것을 이제 선택을 하죠. 아랑군에 항복하면 아랑군들이 자기를 살려주고 혹시나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람군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람군이 내버려 두고 간 장막과 말이나 아니면 은과 금과 음식과 의복만 가득한 거예요. 아람군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람군에게 아주 큰 연합군의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급하게 도망을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막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장막에 들어가서 귀한 것들을 가져와요. 금과 은과 유복들을 가져와서 꺼내와서 감춰요. 그리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또 감추어 놓는 거죠. 신난 거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 나병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람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MBC 프로그램에서 말과 관련된 실험 다큐를 했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에게 흰 쌀밥이 담긴 2개의 통을 줬습니다. 투명한 통입니다. 투명한 통이 있는 2개를 줬는데 통 하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투명한 병에는 짜증나라는 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투명한 그 병을 나눠주면서 이제 아나운서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을 줬냐면 한 달 동안 고맙습니다라는 그 스티커가 적힌 병에다 대고는 좋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짜증나라는 그 스티커가 붙은 병에는 듣기 싫은 안 좋은 말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4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난 뒤에 그 투명한 병 안에 담긴 그 쌀밥의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고맙습니다. 그 병은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났고 그리고 짜증나라는 그 스티커가 붙은 그 병은 밥이 다 까맣게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밥솥에서 나온 밥이지만 색깔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니면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속담들이 있죠.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매일 말하고 삽니다. 하루라도 혹시 말을 안 하고 사시는 날이 있으신가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 중요하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바람강야 가데스라는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게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뱉은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정말로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로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수족에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은 외적으로 보면 그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족수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가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맷돌을 딱 던지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골리앗이 다윗을 막 조롱했어요. 업신여겼죠. 그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윗이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귀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인간들은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특권을 누리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뭘 들으세요? 입술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내 가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시려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은 살리시는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서로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서로 용서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 새 힘을 주시는 말, 용기를 주는 말들을 서로 하실 때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한 그 말에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용서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살리는 말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영어 학원에서 이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갓 제대해서 이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갓 제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그 학원 영어학원 원장 아들이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집은 인천이고 학교는 그 국제학교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 영어학원 원장님이 그 아들을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켰는데 이제 원장님이 지치니까 이제 알바를 하나 뽑은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학교까지 매일 출퇴근 시켜준 알바를 이제 구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뽑힌 거죠. 그래서 걔랑 같이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을 했는데 국제학교다 보니까 거기 다니는 애들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기업 있잖아요. 삼성, 현대, SK의 손자들,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자랑하고 다닌대요. 우리 아빠가 현대에 뭐고, 삼성에 뭐고, SK 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대요. 그 애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애입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국제학교니까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하고 거기 있는 애들 다 외국 대학 가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대학 가는 SAT 시험인가? 그거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공부해요. 피아노 치고 그림 그리고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 공부하고 공부하는 기계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를 그렇게 출퇴근 시켜주는 알바를 하고 한 몇 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어느 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통근 버스가 있었어요. 애들 통학시켜주는 통학버스가 있었는데 25인승 버스인데 그 버스가 제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옆면에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 옆면을 가득 채운 아주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그 친구 이름 아직도 생생한데 이름이 김베드로 반석입니다. 믿는 가정 집안 아들이에요. 근데 현수막에 김반석 스탠포드 대학교 합격이라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와,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명문대 가는구나. 괜히 제가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좋은 소식은 퍼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소식은 퍼지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코로나를 다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 생기면 그 감염된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갔던 모든 것들을 다 폐쇄했죠. 그죠?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도행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한참 드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의 수가 반토막 되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그 코로나의 그 영향력과 파장이 엄청났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야 됐고 그것 때문에 무슨 괴설도 나돌더라고요. 코로나가 무슨 중국에서 무슨 쥐 실험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세계에 퍼졌다는 둥 아니면 빌 게이츠가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둥 이상한 괴설들이 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그 벨리스 총독의 재판을 받습니다. 벨리스 총독의 재판을 받는데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해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 보고 전염병 같은 자래요.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전염병은 여기서 패스트를 말해요.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흑사병은 코로나와도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 흑사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하다고 해요. 코로나 저리 가랍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흑사병은 퍼져나간다고 해요. 이 흑사병이 그 쥐에 기생하고 있는 그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그 벼룩이 사람을 물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50년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그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 피해가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서 마치 패스트처럼 전염병처럼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확산력이 있어요. 확산력. 성경은 또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범위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 내 가정만을 위한 복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백성,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기쁜 소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있을까요? 걷지 못하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되게 절망적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구걸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소망 없는 사람을 보게 되죠.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일찌감치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입을 침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평생
자신의 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 입은 몸의 지체 중에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자신의 입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을,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졌는데 꼬마들이죠. 꼬마들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너무 어리다고 그 꼬마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주 작고 연약하고 어린 꼬마들을 통해서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권능을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과 같은 그 어린 소년의 입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과 같은 원수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입을 드리면 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